오늘 말씀은 회개 돌이킴으로 피어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공교롭게도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뜨거웠던 날인 3.1절에 맞는 주일입니다. 107년 전 오늘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삶은 그야말로 질식할 것 같은 상태였어요. 언어도 이름도 신앙의 자유도 다 빼앗긴 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숨이 꽉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파고다 공원에서 터져나온 대한독립만세라는 외침이 단순히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억눌린 영혼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갈망하며 내뱉은 생명의 호흡과 같은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3.1운동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의 명단을 보면 그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 기독교가 전체 인구의 몇 %였겠어요? 1%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가 이 거대한 운동의 중심이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자유하며 죄와 압제에 눌려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이 영원히 숨을 쉬는 회개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국일보 기자를 지낸 정승호 작가는 목사가 미웠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나이 4대 망조가 있는데 첫째는 소년 출세, 너무 일찍 출세해서 나중에는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년 상처, 중년의 아내를 잃은 것이고, 셋째는 노년 무전, 늙어서 돈이 없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중년 신앙인데 오죽 할 일이 없고 갈 데가 없으면 교회에 나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중년 신앙, 할 일이 없고 부르는 데가 없고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 나간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송아지 신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없으면서도 아내를 놓치면 큰일 날까 봐 송아지가 어미소 따라가듯 부인 따라서 교회 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서 처음에는 참 웃기는 내용이다 생각이 됐는데 웃을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나이 4대 망조니 송아지 신자니 하는 말들이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입니까? 마치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가 자기 스스로를 불행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나 같은 것이 무슨 팔자로 성전 안에 들어가겠는가? 여기 앉아 구걸하는 것이 내 인생의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육신의 다리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그 삶도 다 치유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인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변할 수 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중년에 갈 곳이 없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송아지처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이냐면, 신앙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일,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19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예정하신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21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21절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회복하실 때, 즉 재림하실 때까지는 하늘에 계시지만 어느 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신명기 13장의 말씀을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그랬어요. 여기 그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멸망을 받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1500년 전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 이후 모든 선지자들도 다 이때를 가리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5절 말씀과 같이 선지자들의 자손인 청중들은 회개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말씀들을 보면요, 25절에 아브라함을 언급함으로 이 내용이 더 분명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족속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신 대로 언약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세워서 복을 주시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6절에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된 복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돌이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키라. 그럼 회개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제일 먼저 내 안에 숨기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냥 비통한 마음과 슬픈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냐면 지난날의 무지를 깨닫고 시인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 진실에 근거해서 자기의 생각과 계획이 달라지고 자기의 삶의 방향을 전적으로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전제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메타라는 말은 뒤에, 후에라는 접두어입니다. know라는 말은 알다, 생각이 변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 회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중에 깨닫고 알아서 마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지난날의 무지함을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몰랐구나. 내가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만이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였구나. 안다고 고집도 부리고 독선도 부렸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는 이렇게 어리석고 나는 이렇게 무지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기의 과거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교만하고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굳었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통해 자복한다면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회개라는 말은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는데 돌이켜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돌이키라, 돌이켜. 왜 19절은 회개를 돌이켜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회개와 회심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백인데 이것은 둘이 함께 말하다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죄를 지었다 하시면 예, 저는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또 얼굴을 바꿔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을 지적하면 자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심은 다릅니다. 회심은 일생에 한 번 있는 거예요. 단 한 번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회개를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돌이키라, 돌이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의 삶의 목표와 방향에서 새로운 삶의 목표와 방향을 향해 전적으로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회심, 전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회심은요,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간첩이 난파되어서 남한에서 활동을 하다가 남한의 실상을 보게 되니까 야, 내가 그동안 북한에 있을 때 속았구만.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한 사람들은 거지가 득실거리고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고통 속에 살아간다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와서 보니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는 거예요. 전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첩이요, 남한에서 활동하다가 어느 날 눈물을 흘려요. 왜 우냐고 물었더니 이북에 두고 온 어머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요. 이렇게 대답했다면 이것은 전향이 아니에요. 감정이 북받치는 것입니다. 남한 사람들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북에서 고생하고 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것은 눈물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더라도 확실하게 내가 돌아선다면 그 사람은 회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의 위주로 삶을 살아왔지만
이것을 확실하게 후회하고 지금까지 우상숭배와 세상 재미로 살았던 삶을 확실하게 깨닫고 돌아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사람들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죄 없이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죄 없이 한다라는 말은 씻어내린다, 지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대에는 종이가 이렇게 좋은 종이가 없었어요. 파피루스라는 나무 껍질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글을 썼는데 옛날에는 잉크에 산이 들어있지 않아서 잉크가 그냥 파피루스 위에 묻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글을 지우기 위해서는 걸레를 가지고 그 글을 닦아버리면 깨끗이 지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흔적도 남지 않고 지워져 버려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에는 죄의 명부에서 우리의 죄를 흔적조차 없이 깨끗이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전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이 다음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 죄를 들춰내시면 어떡하지? 너무 부끄러울 텐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신다면 걱정, 염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깨끗이 지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은 싹 지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사함을 받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그랬어요. 새롭게 되는 날, 카이로이 아나 푸케이오스. 카이로이는 날이고 아나 다시, 푸케이오스 숨을 쉰다. 다시 숨을 쉬는 날이 올 것이다. 말하자면 전에는 내가 무언가에 숨통이 꽉 막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확 트여서 숨을 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 걸리면 코가 얼마나 막힙니까? 숨을 못 쉬어가지고 잠에 잘 때도 괴롭고 고통스럽다가 약이라도 먹으면요 이게 뻥 뚫리면 얼마나 시원해요? 시원하지요. 숨을 다시 쉬게 되었다.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안진뱅이 사건으로 몰려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안진뱅이를 보면서 불쌍하게 생각했고 한두 번쯤은 적선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사실은 자기들도 저 안진뱅이와 다를 것이 없는 존재였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마치 안진뱅이가 자기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 일어나야 할 것을 모른 채 그저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만 했던 모습처럼 사람들도 엉뚱한 것만 구하고 살았던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아담이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걷게 됩니다. 이 에덴 동산을 걸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시원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시원하다. 그런데 에덴을 거닐 때 그 마음이 시원했는데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불칼로 막아버리셨어요. 말하자면 이제부터는 답답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아담의 영혼은 답답함이 가득한 삶이 되었고 엉겅퀴가 가득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찌든 삶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과 세상 재미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모든 죄인들의 특징은 답답함인 것입니다. 예수의 제사함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영혼이 등장해서 외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왜 진작에 말해주지 않았나요? 왜 진작에 말해주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진작에 말해주었다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왜 말해주지 않았나요? 왜? 여기서 왜라는 의문사는 그의 숨통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어도 그 영혼이 답답한 거예요. 유명한 화가 고갱의 마지막 작품 제목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화폭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왼쪽을 바라보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 이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갱은 이 그림 밑에다가 제목을 이렇게 적은 거예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왼쪽에서 와서 오른쪽으로 가는가? 오른쪽에서 와서 왼쪽으로 가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사실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는가? 이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세퍼 박사는 고갱은 위대한 화가였지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도 가룟 유다처럼 왜라고 하는 의문의 질문을 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지옥과 천국과 심판과 구원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영원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면서도 왜 사는지 모르고 죽으면서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 이 의문사, 왜라는 의문사가 우리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왜라는 질문에 목이 졸려서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현대인들의 비극도 왜라는 의문사가 목을 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자기 인생을 누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문을 풀 길이 없다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영혼에 막힌 것과 답답한 것들이 확 뚫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는 사람들을 받아주셔서 모든 종노릇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모든 죄도 다 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마치 오래 누워서 앓았던 사람이 이제 병을 회복하고 너끈히 일어났을 때 그 시원함, 날아갈 것 같은 그 기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숨이 확 트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눌림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확 뚫리는 유쾌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최초 연쇄 살인범인 김대두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김대두. 1975년 광주교도소에서 출감한 후에 17명의 사람을 연쇄적으로 죽이고 늘 마음에 원한 같은 것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난이 원망스럽고 사람들이 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점점 난폭한 성격으로 변했어요. 그 김대두의 마지막 모습이 책으로 나왔는데 그 책에 보면 세문안교회 어느 집사님의
따뜻한 사랑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인생관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감옥 안에서. 그리고 오늘 부활절 날 자기 생애 처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 성찬식을 하고 나서 집사님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집사님, 부활절 날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찌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 이 떡과 잔을 마시고 나를 기념하라. 그때 저는 주님,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어떻게 주님의 살과 피를 범할 수 있습니까? 그때 사탄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너는 자격 없다. 너가 어떻게 성찬에 임할 수 있니? 너는 자격이 없다. 네가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받을 수 있니?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속으로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죄 사함을 주신 것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나를 씻어 주신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사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때의 그 기쁨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기쁨이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가분하고 황송합니다. 지옥 밑바닥에 떨어져야 할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영접해 주셨으니 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나타내야 할지요. 이때 사형 집행관이 그에게 물었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는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는가? 이렇게 물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재판을 받기 전에 이미 죽었어야 할 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셔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신세가 많았습니다. 인사도 못 드리고 떠납니다. 김대두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니 너무 기뻐서 찬송을 부르면서 갔다고 전해 주십시오. 이 손을 묶고 있는 사슬을 풀어주시고 두 팔을 벌려서 나를 맞아주실 주님의 가슴에 안기기 위해서 떠났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고 죽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이제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되자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통, 우울증, 답답함과 원망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죽음 앞에서조차 그 마음이 평안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었나요?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셨다는 믿음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자 그 마음이 유쾌함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쾌한 마음이란 회개함으로 느끼는 마음의 자유요,
영적인 평안, 샬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송아지 신앙을 벗어나서 이 회개의 경험과 회개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원함을 가지고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회개한 사람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전파하며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면 영혼의 숨통이 확 트이는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사오니 세상의 답답함과 엉겅퀴에 눌려 살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원하게 뚫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함과 평화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